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또는 혼인잔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과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또 미래의 영원 무궁한 행복한 삶, 그것이 이 혼인잔치라는 이 의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일생에서 천지가 개벽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개벽이란 말도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복락 가운데서 우리 혼인잔치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내 땅은 이 지구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이사야로 봐서는 이사야 시대로서는 예루살렘 성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업의 그 의미로 봤을 때에 이 지구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헵시바, 뷸라 이런 말씀은 결혼한 아름다운 여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사업이 끝난 후에 이 지구를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로 만드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멸류관의 보석처럼 그렇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랑의 배려를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극히 사랑하고 결혼한 것처럼 또 신부가 신랑을 극히 사랑하고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세월을 사는 동안 결혼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이제 맞춰갈 즈음에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 천사들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끝나갔습니다. 심판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질 것 같은 시점이 이루었다. 이렇게 아주 천사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는지 그 기쁜 마음을 이렇게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초기문집 28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심판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맞춰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정이 되고 확정된 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심판이 행하여졌다. 이렇게 초기문집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대속하셨다 그 말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도말하셨다 그 말은 지워서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죄가 없어지는 그 근거는 그 죄인이 갖고 있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그 사람의 모든 품성의 결함들을 다 지워버리고 아름다운 하늘의 백성으로 심판해서 확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완전한 품성으로 다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한 품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있는 그 같은 믿음의 생활을 살 때에 우리의 품성은 완전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내가 진정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내가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비록 품성이 완전하지 못해도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이제는 믿음에 의해서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받으셨습니다. 왕국을 받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확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 성도들 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성,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워진다. 여기 또 하나의 아내가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게 될 그 아름다운 집인 새 예루살렘이 아내라고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그 이유는 이 성도들이 지금 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입장에서 성도들이 이제 살아야 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표현하고 그 신부와 예수님이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이 끝마치면 이제 진짜 성도들, 진짜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영원하고 거룩한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고 본인 스스로 느끼거든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 새벽이라도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복을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귀중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여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은 결혼식 날이 될 것입니다. 그냥 그날은 가장 아름다운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온갖 사랑과 정성이 깃들인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이 장차 살 집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이 지구도 아름답고 거룩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새 예루살렘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정말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성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약속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면류관은 왕관이죠. 너는 또 이게 이 지구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새로 창조되는 이 지구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관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6쪽에 아주 아름다운 기별이 있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 지구입니다.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우주에서 죄가 있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정말 비극이 있는 유일한 별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서만 이 죄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지금도 죄가 이 세상에 몰고 온 고통을 매일매일 뉴스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온 우주 거민들도 이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이 지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이제 구속 사업이 마쳐지면 다른 모든 세계보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지구는 가장 찬란한 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놀랍게도 이제 구속 사업이 마쳐지면 이 우주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업 그 이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로 이게 구분이 됩니다. 많은 점에서 이 차이점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우주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우주 시대의 이제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셨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여기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토록 인류의 죄 때문에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천하의 왕이 되셔서 온 우주에 새로운 이제 통치를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기 대쟁투 학원, 대쟁투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서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로서 권세를 가지고 반역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여기서 반역자들은 천년기 후에 부활한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천년기 후에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악인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여기 혼인잔치와 이 혼인식을 우리가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당시 이 중동 지방에는 결혼식이 결혼잔치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혼식은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신랑 집에서는 이제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이 예수님의 구속 사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정이 되면 하늘에서는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식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그 신랑이신 예수께서는 이제 성도들을, 신부들을 데리러 이 지구로 오십니다. 이 지구로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온 우주를 여행해서 오리온 성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 무궁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살기로 결심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 이제 혼인식이 하늘에서 마쳐지면 이제 장차 하늘에 갈 거룩한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기서 만국은 그야말로 세상 모든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계 모든 민족에서 다 선발되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을 왕들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왕궁 새 예루살렘을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저는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정말 영원 무궁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구 대상으로 펼쳐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는 이제 죄가 없는 몸으로 온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우주 끝까지, 사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궁무진한 생활, 세계 위에 세계가 있는 그 무궁한 세월을 연구하면서 또 탐험하면서 무궁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성도로서 우주 거민들을 만나면서 무궁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은 우리가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가장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